우리 같이 살펴볼 말씀은 또 하나의 죄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우리 같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짓게 되어지는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죄,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이 분명 성경에서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로운 일인 양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잘못과 또한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이 죄만큼이나 많이 짓는 죄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고집은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치 않는 마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고집은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또한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 고집을요, 완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완고. 성경에서 이 고집,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 보면 우리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완악이라고 하는 말 완고입니다. 표준 새 번역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고집이 세다라고 해요. 고집이 세다.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고집이 세고 또한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의 부모가 그 아들을 끌고 어떻게 해요?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이 센 완고한 아들, 이 아들에 대한 이 태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야기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야기합니다. 고집이 세고 이 반항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것이 악.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집 부리는 일이 돌로 맞아 죽을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집과 완고는 그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죄악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집과 이 회개치 않은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마음은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집스러운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 10가지 재앙을 받았으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자신을 돌아볼 텐데 바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고집을 부리는 것 때문에 지금 재앙을 받고 있으면서도요, 전혀 자기 때문에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 어떤 기회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만약 바로가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 아니 세 번째 재앙까지 받고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면 그의 장자도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9가지 재앙을 다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고집스러운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이요, 10가지 재앙을 받고서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 홍해의 수장이 다 몰살이 돼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계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바로 왕만이 고집센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고집이 세다라는 이 말을요, 목이 곧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근데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백성이 누구냐?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고집이 센 백성이다. 여러분,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성향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은 고집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3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가 눈에 안 보이자 하나님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 교만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고든 백성이라는 것이야.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한순간이라도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더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심줄이여 내 이마는 녹이라 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너는 완고한데 내 목은 새의 힘줄이래요. 내 이마는 놋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얼마나 뻣뻣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야, 네 목은 쇠의 힘줄이야. 네 이마는 놋새야, 놋새. 그만큼 단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하다. 그럼 이 고집과 완고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네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이 고집과 완고한 마음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집스럽고 완고한가요? 목이 고단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천성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다. 내 고집은 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지만 길가 같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그 말씀을 통해서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로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단비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거를 모를 뿐이지. 오늘도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두 번째 이 고집스러운 마음, 그 회개치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진멸.
사무엘상 15절 18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만 다 죽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행동을 보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한 그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진멸했어요. 그러나 그 진멸이요, 자기가 원하는 기준, 자기가 정하는 기준의 진멸입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가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입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여도 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입니다. 고집을 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죄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순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점치는 것으로 평가하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평가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이 고집스러움과 이 완고함, 이것은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져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 것을.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섞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클리어해요. 이 명확한 말씀에 근데 자꾸만 우리가 내 생각을 섞어요. 내 생각을 첨가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흐리멍텅해집니다. 희석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들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만 아들 낳으면 되지. 그래서 하갈이란 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판단, 내 생각을 자꾸 섞어요. 여러분, 금이라도 다 똑같은 금이 아닙니다. 금에도 종류가 많아요. 14K, 18K, 24K 순금. 겉으로 보기는 다 똑같은 금으로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질적으로 또한 다르다는 것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정도까지 내가 정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1.1에 그것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야.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100%의 순종이 되길 원해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까지만 하면 하나님 그래도 봐주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따를 수 있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군소리 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정말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 내딛게 되어지면 그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나의 생각을 섞어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치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잘못을 뉘우치면서도요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요. 근데 그 죄악 때문에 뉘우치긴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 뉘우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반면에 회개는 무엇이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깨달은 그 자리에서 떠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개를 얘기할 때 늘 유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일치해요.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풀어가는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기도 해요.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는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왜 그러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후회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넘겨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가룟유다가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 사실이요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계속해서 찌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찾아가 30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룟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가룟유다는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팔 때도 그랬고 또한 자기 목숨을 끊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지만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늘 가룟유다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닭이 우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을 배신한 그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죄를 지어서 똑같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한 사람은 뉘우쳤고 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그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한 사람은 지옥행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12사도 중에 수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도 뉘우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자기가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가룟유다의 행동은 굉장히 의리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생명을 끊어요. 그 사람 의리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가룟유다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뉘우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다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을 해야지. 세상 근심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저는 뉘우침이 아닌 주님 앞에 참 회개를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잘못할 때마다 이거 잘못한 거지, 이거 죄 맞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떠나 주님께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뉘우침이 아닌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로 나를 온전케 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한 권을 읽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에베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늘 이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자꾸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해요? 기경해야 돼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려고 할 때,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고요. 그때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주님의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집과 이 완고함 벗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집스러운 이 마음은 주님이 만지셔야지만 바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빛 비치심과 공의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